할렐루야. 오늘도 밝고 화창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면서 밝아야 돼요. 우리는 언제나 기뻐야 됩니다. 우리 앞뒤로 옆으로 보시면서 당신을 보면 나의 날씨는 밝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난 당신을 보면 날씨가 밝음입니다. 예. 당신 보면 내 날씨는 밝음. 예. 우리 집사님 보면 내 날씨는 밝음. 시연아, 밝음. 그래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 광민자 집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가 있었고요. 이번 주, 그러니까 돌아오는 월요일 날은 우리 고 김경자 성도님의 천국 환송 예배가 있습니다. 천국 환송 예배, 즉 장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서 제 마음속에 찾아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이 시간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문득 생각난 단어는 Here and Now라는 단어였습니다. 지금 여기에. 언젠가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젊건 연세가 있으시건 상관없이 누구나 다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과연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저에게 주신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세 계명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랑하다 죽어도 짧은 인생이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운 인생이다. 그러므로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한번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라고 한번 인사 한번 더 한번 나눠주세요. 서로 사랑합시다. 예, 사랑합시다 하는데 얼굴이 찡그러지면 안 됩니다. 예, 서로 사랑합시다. 예, 서로 사랑합시다. 예, 성경은요 이렇게 한번 쫙 쥐어짜면요 결론적으로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랑 이야기. 자, 그렇다면 성경은 사랑 이야기인데 그 대상이 누굴까요? 성경은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분량의 이야기가 따로 또 적혀져 있습니다. 그게 누구의 이야기냐?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이야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많은 분량을 인간의 이야기를 적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십니까?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충분히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직접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복 주셔서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수많은 백성들에게 복을 흘려보내도록 하셨습니다. 구원에 갈급한 영혼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끌어내실 수 있고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세우십니까?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은 한 사람, 작은 자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한 빌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 말씀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빌립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이 사마리아 성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가운데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가운데 뭐가 있었다고요?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요, 그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 모인 우리 임마누엘 교회 가운데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큰 기쁨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작은 자 한 사람,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here and now, 그래요. 지금 나의 모든 삶은 중요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거룩하고 충성스러운 존재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발 어린아이와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좀 멈추시고 하나님의 일꾼다운 작은 자 한 사람으로서 더욱 성숙하고 강건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작은 자 한 사람을 뭐로 세우실까요? 지도자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큰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린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자, 여기서 내려가서라는 단어, 이 구절에 내려가서라는 말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강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 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 지도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공동체를, 그 나라를, 그 가정을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위대한 왕이라고 하면 누굴까요? 다 아시잖아요. 다윗. 다윗 모르면 정말 이건 정말 간첩이잖아요, 그죠? 저도 영어 이름이 데이빗이거든요. 예, 다윗. 다윗에게 함께한 수백 명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용사들이 처음부터 용사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이 용사들이 처음에는 용사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용사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도자 다윗을 통해서 이러한 사람들을 회복시키셔서 용사로 만드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더욱 강건하게 회복시켜 가시는 것을 또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가는요, 그러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본문 25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25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뜻인 그리스도인, 이게 쉽게 얘기하면 예수쟁이라는 뜻입니다. 예수쟁이로 불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도자인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즉 바울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온전하다는 게 뭐예요? 완전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숙된 성도로, 성숙된 사람으로 성장시켰다, 회복시켰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서 작은 자 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 지도자를 통해서 회복의 손길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작은 자 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그 지도자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대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대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인정하는 것이 누구를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너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작은 자 한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졌습니까? 저도 그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저도 작은 자 아닙니까? 세워졌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정하고 귀하게 세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지도자가 세워졌다면 그 사람을 좀 인정해주고요, 잘 세워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탄생되었지 않습니까?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 나간다는 소문이 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그들의 지도자로 파송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창립 멤버가 당연히 안디옥 교회에 있었지 않겠습니까? 처음 세울 때 고생 많이 했던 그 창립 멤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창립 멤버가 있습니다. 교회 어려울 때부터 지금까지 꿋꿋이 교회를 지키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 봉사하는 그런 창립 멤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닌데 어떤 교회는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어디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이런 생각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명 텃세예요, 텃세. 아유,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오래됐는데 금방 와가지고 왜 이렇게 아는 척해? 이런 분들이 계세요. 너무나 감사한 건 우리 교회는 그런 텃세 부리는 분들 안 계시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안 계시잖아요. 근데 그게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보니까 안디옥 교회도요, 그런 텃세 부리는 창립 멤버가 없었어. 그래서 바나바를 지도자로 보냈을 때 흔쾌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바나바를 지도자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사실 바나바를 지도자로 인정해 주는 것은 그럴만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24절 말씀에 바나바의 성품을 얘기하거든요. 뭐라고 얘기해요? 착한 사람이래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래요. 이 정도 사람이라면 지도자로 인정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뭐가 놀랍습니까? 바나바가 혼자 간 게 아니라 다소에 있던 사울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안디옥 성도들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공문서까지 띄어가지고 죽이려고 돌아다녔던 사람 아닙니까? 이러한 사실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사람이 와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친다고 하면 반감이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사울조차도 어떻게 해요?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사울을 지도자로 삼고 그들에게 배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잘 회복되고 성장하려면요, 회복의 도구로 세워주신 지도자를 인정하고 세워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이제 처음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가 좀 작지 않은 교회였는데,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처음 맡았던 부서는 유년부서였습니다. 1학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나이들을 제가 가르치게 됐어요. 처음에 이제 이렇게 담당으로 부임을 받고 첫 모임을 딱 갔습니다. 딱 갔는데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유년부 특성상 젊잖아요. 그러니까 교사 중에는 청년 교사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저와 함께 청년의 시절을 거쳤던 그러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사실 고등학교 시절과 청년의 시절이 그렇게 모범생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사람이 왔어? 막 이런 눈빛 있죠. 정말 눈에서 저 레이저 빔이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저를 안 좋게 보는지 되게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서, 선생님들 앞에서 저는 기도와 말씀으로 이 부서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딱 외치고 그냥 열심히 이제 사역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참 감사한 거는 그때 유년부 부장님이 굉장히 겸손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를 열심히 도와주었고 인정해주고 세워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유년부서의 선생님들이 더욱더 뜨거운 신앙인이 되었고요. 영성 충만한 사람이 되었고 교회학교 부서도 1학년부터 3학년까지가 저희가 한 120명 정도 됐었는데 250명이 되는 배가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저는 이때 깨달았습니다. 지도자를 인정해주고 세워준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도자는요 탄생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지도자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서 있는 거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도자와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여기 계신 장로님, 권사님, 속장님들, 또 여기 있는 사역자들 모두는 성도님들의 세워주심을 통해서 회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도자를 인정해 주시고 세워주세요. 그러면 그 지도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발 지도자들의 부족한 점을 보면서 비난하고 쑥덕거리고 불평하지 마시고 부족한 지도자가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 자신의 진정한 회복과 성장을 갈망한다면 회복의 도구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도자에게 순종함으로 자신과 또한 공동체가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회복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지도자, 그 지도자는 저만 아닙니다. 지금 속장님 원래부터 속장님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권사님 원래부터 권사님이었습니까? 저는 원래부터 목사였습니까? 아니에요. 작은 자 한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졌잖아요. 여기에도 지금 작은 자 한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회복의 도구로 사용되는 지도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가 함께 세 가지로 살펴보고 난 다음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뭐냐? 회복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지도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는 자신의 능력이나 인격이나 믿음 때문에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속장이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된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오직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을 항상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으면 어디에 빠져요? 교만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되니까 하는 거야,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쓴 모든 서신에 서두에 이런 말을 씁니다.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사용하냐면은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공격을 많이 당했어요, 사실. 왜냐면은 예수님한테 직접 사도로 칭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야, 너는 예수님 보지도 못한 사람이 무슨 네가 사도냐? 그러면서 엄청나게 공격받았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사도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자주 쓴 이유는 바로 자신이 지도자로 세워진 것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서 그랬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주 반복해서 사용했다는 것은 내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회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생각하고 느끼고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거룩하고 충성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떤 사역이 맡겨져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맡겨주셨으니까 오늘도 나는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부탁드리기는 회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지도자로서 앞으로 쓰임받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회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러한 지도자는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리에 좀 서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회복의 도구인 지도자는요, 삶의 자세가 다릅니다. 삶의 자세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이 세상의 방법과는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어떻게 합니까? 사용합니다. 자기의 힘을 과시합니다. 그리고 그걸 회복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 땅의 구원자로, 회복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구원과 회복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구원과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죠. 그리고 어떤 것이 진정한 회복의 길인지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본을 보여주신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너무나 잘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은 권력과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짓누르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있다? 사랑과 겸손의 섬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은 지도자는요, 결단코 지배하려는 어리석은 시도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지배하려는 헛된 방법은요, 수많은 상처와 나눔과 분열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 또한 이렇게 섬기고 또한 우리에게 종의 그러한 리더십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용기 있게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바울은 종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주님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면서 종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섬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회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지도자는요, 당연히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섬기는 지도자들이 되십시오. 정말 회복시키는 지도자는 그럼 어떤 지도자입니까? 기도하는 지도자입니다. 기도로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섬기는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지도자는요, 성경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성도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말씀 가지고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준비하고 생명 양식을 먹일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지도자는요, 신앙 선배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선배가 되어야 돼요. 앞선 경험으로 인해서 야, 내가 신앙생활 해봐서 다 알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 또한 넘어진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함께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선배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런 회복을 일으키는 지도자의 모습에 대해서 어린아이를 키우는 유모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말씀은 그게 나오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여러분, 유모는요,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냐오냐 다 받아주는 사람이에요. 그들의 필요에 따라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 사람이에요. 늘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회복을 위해서 도구로 쓰임받는 지도자는
섬기는 자리에서 충성하는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회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지도자는요,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언어는요, 상처를 더 아프게 만드는 법입니다. 꼭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내가 절대로 틀린 말은 안 하거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은요, 언제나 긍정적인 언어와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말씀은 늘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마음을 주는 겁니다. 너가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는 일도 너 할 수 있어.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 이런 말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아직도 무지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맨날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세상의 꿈만 꾸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어떤 꿈을 꿔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으로, 비난으로, 부정적인 언어로는 결코 공동체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세우신 회복의 도구로서의 지도자로서 항상 겸손과 온유와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려면 날마다 회복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회복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먼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와의 건강한 관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복을 이루시는 교회, 시설이 좋고 교회 프로그램이 아무리 좋아도 영적 지도자와의 관계가 틀어지면요, 절대로 우리는 건강할 수 없고요,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영적 지도자들을 인정하고 세워주시고 순종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도자의 부족함이 보이면 비난하거나 무시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도하면서 그 부족함을 채워주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도자는 탄생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겁니다. 또한 회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지도자는 지배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합시다.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고 겸손과 사랑으로 섬길 때 회복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또한 우리는 부정적인 언어를 끊고 복음의 긍정과 하나님의 비전을 말해야 합니다. 그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위해 축복을 선포합시다. 사랑합시다. 세워줍시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회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리더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제 회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지도자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교회를 건강하게 더욱더 아름답게 회복시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